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중에서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마지막 7번째 기적의 말씀이죠. 나머지 6가지 기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누워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기적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고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요한복음은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렇게 7가지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 기적은 영어로 하면 쉽게 미라클이라고 말하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무엇이냐?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할까요?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기적을 보고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만 따로 뽑아서 보여주고 그 기적이 표적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화가 났고 막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지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바요나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사람들이 쓰고 있던 언어였는데 그 언어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요나가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아람어지만 헬라어로 바뀌면서 요한이 되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맹인 중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람어인데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이런 호칭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기적도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시기 전에는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금방 죽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언제 찾아가셨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자마자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나흘이나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찾아가셨을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장례 문화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넘어야 그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기다려보고 4일째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의 영혼이 떠난 것이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떠나는지 며칠 있다 떠나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사로를 만나는 초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사람은 죽자마자 영혼이 떠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죠. 영혼이 바로 떠나든 3일 후에 떠나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셨다면,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지 않아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해진 그 시점에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희망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7가지 중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100번이라도 절을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반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르다에게는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이런 당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몰랐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르다가 이해가 되었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갖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고 생명일 수 있을까? 마르다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셔서 아시지만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는 아직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였고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겨있는 시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 태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생명을 이해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 설명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내가 부활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신에 찬 말과 태도로 마르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부활이구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이해되십니까? 생명이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생명,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요, 사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은 부활과 영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확신이 없는 마르다에게, 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계속 죽어도 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날마다 함께하고 싶은 사이가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락해서 만나서 밥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전화를 또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내일 또 만나자 또 그럽니다. 이게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예수님이 친구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서 실험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한강을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점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초점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아무것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죽음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7번째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과 생명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길 원하셔서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고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과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이 1명, 2명 모이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장소가 없어도, 정해진 시간이 없어도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을 몰라도, 예배 순서를 몰라도, 교회의 어떤 문화를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강제가 아닙니다. 오직 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요, 자발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이는지를 모르면 자발적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모이는지 모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빠지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배에 빠지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온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과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점점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7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폭풍 속을 걷고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